시편 23편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번이 한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근데 본문을 조금씩 다른 부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정말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그러면은 저도 시간도 좀 준비가 되고 그러면 정말 깊게 한번 들어가서 그냥 한 구절을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욕심이 막 생겨요. 파도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르지 않는데 정말 대단한 본문입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우리들한테 성경의 66권에 단 한 편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두꺼운 책을 평생 이걸 어떻게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이거를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과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그 중에 안타까운 거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랑 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흔히 한 착각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가르치신 나눈 본문 말씀이 주일날 그 주를 양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힘이 되어서 가져간다 라는 말은 맞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일주일 내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내 목소리가 일주일 내내 가는구나. 내 설교가 일주일 내내 가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파워 주입은 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that's okay. 근데 냉정하게 통계가 나왔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만큼 기억하십니까?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억하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리서치가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 목사님,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그 글을 쓰셨던 게 그 말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탔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3시간밖에 안 간답니다. 네. 예배를 듣고 난 뒤에 예배를 참여하고 난 뒤에 내려가서 식사하고 봉사하고 이러고 교회를 딱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목사님 중심 메시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설교가 일주일 내내 기억나고 묵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들으면서 맞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가 있는 동안 한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편으로 한번 주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것과 주님의 뜻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읽었으니까 오늘 짧게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밖에 기억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복습의 시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이거 정도는 틀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얘기를 했느냐면요. 3주를 뭉쳐서 얘기를 한다면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주님의 뜻이 세상 안에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 또 이루어간다는 것은 세상 안에서 무엇을 성취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졌을 때에 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도 삶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는 항상 미래에 뭔가 알려지지 않은 일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래의 뜻을 미리 알아서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또 성공만을 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과 관련시키는 것도 큰 오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공의 신학의 배경을 둔 성공지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투기에서 집을 몇 채 샀다고 해서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투기를 해서 심지어 왕창낸다고 해서 교회가 기뻐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으로 이해된다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자유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상처받을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강건해질 수 있는 자유,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 삶의 초이스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동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간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유 중에서 우리들한테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를 주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결정하는 자유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자발적 순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기를 강조하고 얘기하고 따르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는 부름에 yes 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발적인 순종이 아름다운 자유, 아름다운 복,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의 평안함과 명예를 주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더 가치 있는 큰 자유로움,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선택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생각들의 흐름들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보람이 있어요. 3, 4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정말 3시간 지나고 난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시죠? 요거는 기억하시겠죠? 이제 한 서너 번 했으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이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주님의 뜻을 가지고 알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많은 초이스와 자유와 순종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매일의 기적들,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내가 주님과 매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삶들이 어떠할까?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어떤 삶을 한번 캐릭터라이즈 시켜보면 이렇게 한번 특성화 시켜서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면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매일매일이 탐험을 하기 위해서 떠난 그런 어떤 탐험가의 삶일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고 추구하고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매일 발견하는 탐험가 같은 그런 세상. 어린애가 길거리를 가다가 노란 나비를 보고 우와 이랬다가 옆에 가는 빨간 나비를 보고 우 이랬다가 저쪽 가가지고는 요런 메뚜기 보고 엄마야 이랬다가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기쁨의 삶, 발견하는 것. 무엇을 발견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이 주는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온 지 25년, 26년 차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살아온 삶을 한번 묵상해보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하러 왔어요. 물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공부는 전공이 경영학으로 들어왔었으니까요. 그걸 공부해서 돈 벌겠다. 계획이 잡힌 채로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종교학을 하게 됐어요. 학부에서 Religious Study 이걸 하게 됐습니다. 목사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원아 너는 공부를 좀 해도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마칠 때쯤에는 좀 더 공부를 계속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직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일들이 하나 둘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기서 주재원으로 왔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남아야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누구처럼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성공도 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실패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쉬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삶이 이 기대치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지금 돌아봐서 후회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왜 그때 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아요. 그거 생각해보니 별로 화낼 것도 아니고 짜증날 것도 아니었는데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얻었는데 그렇게 어려웠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참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도 드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대하지 못한 일들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남은 삶도 기대치 못한 일로 채워질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일, 전혀 뜻밖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막 힘들게 하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기쁘더라, 감사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안에서 우리가 기대치 못한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여유가 없었다면 저는요 이 새로운 안목으로 앞으로 미래를 흥분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 찔찔 흘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흘릴 수 있어요. 근데 큰 안목에서 어차피 우리 천국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 안목에서 본다면 나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가 좀 고파요. 돈이 좀 없어요. 저 요즘에 돈 없거든요. 돈이 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구해주시겠지. 아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우리들한테 올까요? 혹시 압니까? 갑자기 지금은 직장 생활하지만 돈 갑자기 많이 벌어서 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다가 본인이 직접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Life는 그래서 Life is full of surprises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우리 조 목사님 보면서 그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full of surprises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저 끌어주십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 목사님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시편 23편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full of surprises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설명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3시간 됐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합시다. 그렇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에 부응하여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극을 최초로 등장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실패했던 경쟁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이름은 잘 아문젠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남극 최초로 못 갔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갖고 있냐면 남극의 남극을 통과하는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남극 횡단을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에다가 개 55마리에다가 26명의 선원을 태우고 출발을 했어요. 남극 횡단을 하기 위한 출발점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 바람에 바다가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이 사람 정말 너무 좀 불운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남극 누가 먼저 가니 북극 먼저 가니 이런 것도 경쟁하는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문젠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 그럼 횡단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또 가는데 그 출발해서 떠나는 그 지점까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거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바다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이 얼어붙은 채로 이 배가 이렇게 얼음이 붙은 채로 이 얼음이 움직이는 바람에 그 출발점에서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참 세상 사람 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길이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몇십 마일 더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동네에서 몇십 마일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우주 차 타고 1시간 간 이런 거리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도 못한 채 이제 얼음에 갇혀서 어떻게 됐냐면 생존 자체를 위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처에 무인도로 이제 백기를 돌려서 전혀 그 이전에 발견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름이 막 엘리펜트 섬, 그 토끼 섬인가 하여튼 그런 섬으로 발견하고 거기에서 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5명을 뽑아 이 섬에 생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포경섬, 그 당시 모래잡이 배들이 모여있는 사우스 조울지라는 곳으로 구명정을 타고 사람을 보내고 얼음을 넘었습니다. 거기에 가까스로 도착을 해도 남은 동료를 몇 개월 동안 구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몇 달 뒤에 이제 다시 극적으로 만나서 모두가 살아나서 마치 상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이 친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는 그 추운 곳에서 만나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도전과 그걸 겪음으로써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를 일기에다가 자세히 썼는데, 그때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남극을 정복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얼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의 위대함을 보았으며 그의 사랑을 경험했다. 기독교인은요, 본인이 세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보다도 덜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출발해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 뜻을 세우지만 만날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면 삶의 목적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이것이 아닌 우리의 목적이 먼저 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비틀어서 우리의 목적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인커리지하고 고집하고 간구하고 떼쓰고 살아가지 않나요?
남극을 정복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얼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100만 불짜리 회사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매를 때려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관찰하고 맞추어가고 그분과의 동행을 먼저 함으로써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탐험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치 어린애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호기심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즐거웠던 그 경험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지침을 몇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팁 드리고 난 뒤에 감동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팁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늘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동기가 있다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데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한테 질문해봅니다. 내가 왜 사나?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가정, 애, 직장, 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는 뭘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탤런트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전화 오는 거, 사람하고 소셜 라이프를 가지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직장에서 뭘 잘하는 거 이런 탤런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써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동기부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그럼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까 생각해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한테 은사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막말로 써먹으시겠지. 기대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한 요 정도만 프랙티스를 하면은 우리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하나님한테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절대적인 조언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시면 돼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단 오늘의 주제와 분위기는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질질 끌려서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양하며 아침에 일어나면서 경배를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삶을 찾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뜻은 이래서 점점 분명해지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안에서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격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삶도 주어진 기회이며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며 또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우리는 기쁘게 새로운 날을 맞이합시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습관은 두려움과 혼란함으로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뜻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서 있고 또 이렇게 잘 매일매일 나가면서 탐색하면서 새로운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아니라 흥분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아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놀라게 할 만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장 시편 23편의 4절, 5절,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마음속에 감사함 그리고 기쁨으로 아주 익사이딩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주님의 뜻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